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진리의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면서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그리고 그냥 오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이미 구약에서부터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유월절을 먹은 후에 오순절이 온다는 것을 율법에 정해놓았고 주님께서는 실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먹이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책망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종교의 교리를 보아도 주님의 말씀과 같이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입니다. 정말 성경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인으로 살기 위해서 종교에서 만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기보다는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를 배우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종교인으로 안수를 받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철학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겠다고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감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우리 인생 스스로는 창조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전도서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자기들이 문자를 보고 지식을 알고 있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교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저 인생들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보려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종교의 보승에 묶여 끌려가고 있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을 해서 꿈틀거리는 구더기에게 우리 인생이 아무리 가르친다 해도 구더기가 알 수 없습니다. 피조물과 피조물의 사이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는데 창조주와 피조물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실 우리 피조물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그 기초가 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고 있지만 그것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는 줄을 모르고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가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했습니다. 뭐가 먼저예요? 창조하신 일이 먼저예요. 창세전에 있는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먼저예요.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은 늘 제가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해요? 헛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증거를 받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지금.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누구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에 와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주님은 창세전에 있는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도 믿어야 돼요. 사람들은 제가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세요. 먼저예요. 그게
인간으로 오신 것은 나중 일이에요. 나중 창조하신 일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실제는 뭐예요? 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은.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 전에 있은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길이라는 말씀을 알아야 돼.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길로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뭐라고 하세요? 당신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창조하신 일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창세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에베소서 1장 3에서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아들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헛것이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육신은 뭐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그러나 그분은 참을 어떻게 믿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얼마나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야 됩니까? 동등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분은 창조하신 영광을 알기 때문에 비록 헛것과 같은 인생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래요. 우리도 이 인생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혈과 정이 있어서 이것을 떼어버리지를 못해요. 저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영광에서 보면 우리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헛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 헛것을 가지고 주장을 해요. 자꾸.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을 완성케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그러나 우리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의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거짓 나사로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뭐가 먼저예요? 창조하신 영광이 먼저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있었던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일이 먼저고 우리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그저 헛것이에요. 누구를 봐야 돼요?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영광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몰라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성경에서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비유예요. 비유. 창조하신 일에서. 실상은 뭐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주님과 같이 주님은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철학으로는 불가능해요. 저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 일의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 믿음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뭐냐고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체가 잘못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냐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고 내 것을 가지고 누가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증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없어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들만이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장래일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증거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먼지처럼 헛것과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장래일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저 인생의 철학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안 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성령이 증거를 해주시는 장래일을 믿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주님과 한 떡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절기에서부터 한 떡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한 떡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인생의 언어로,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떡을 만들어서 실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행위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신체의 구원입니까?
종교에서 말을 하는 그런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소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소멸이 되어 신체의 구원은 이 세상 모든 종교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신화에서부터 그것을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신체의 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믿어야 돼요. 마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대로 역사를 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성령이 오셔서 그가 나의 영광을 가지고 증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광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그저 성경을 인생의 철학으로 보면서 자기들이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4쪽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가 진리의 성령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14장부터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켜 생명을 얻은 자가 되고 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것과 같이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으로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 이상을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이 이 성령을 자기들의 지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혀 성경적 근거도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종교인들의 말장난에 불과하고 사실 삼신론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삼신론과 삼위일체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다만 인생들이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마치 삼신론과 삼위일체가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순전히 인생들의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각자라고 하는 것이 삼신론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셋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각자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인생들은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최소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14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명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같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또 반발을 하겠지만은 그분이 하신 일이 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이 될 수 없어요. 누가 참입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이 참이에요. 그분이 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인생들은 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본성이에요. 내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창세 전에 있었던 일이 참이에요. 그것이 참이에요. 그리고 창조하신 것은 뭐예요? 그 참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은. 그 창조하신 일을 인생의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앞으로 무한대로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창조로. 다만 인생의 입장에서는 아직 안 끝났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주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창조는 다 끝났어요. 빅뱅이 있는 순간에, 뻥 터지는 순간에 다 끝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참은 어디 있어요? 이미 따로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들이 참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 생명을 뒷받침하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통해서 참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알려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성경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철학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반대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오시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알려주는 믿음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그 참이 나중에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몰라요. 제 인생의 이것도 인생의 언어지만은 표현이지만은 그 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헛것을 통해서 너무나 큰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을 인생의 거꾸로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설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믿어야 돼요. 그 창세전에 있었던 일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미 끝난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헛것이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언제까지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인데 무슨 내 영광이 따로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아버지도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동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영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정말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영광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와 누구의 영광만 말씀합니까? 아버지와 내 영광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나타낸다는 헬라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입니다. 찬송하다, 찬양하다, 존중하다,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명예를 주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인데 찬송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이 없어요. 지금도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말씀할 때 내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동등하게 말씀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철학으로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고 싶은 말이 많지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감당을 못해요. 10년을 전한다고 해서 100년을 전한다고 해서 인생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왜 3년 반 동안 있으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더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만 유월절을 의미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가 내 영광에 대해서 너희에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드러낸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지금 최소한 40, 50년, 60년 가까이 했어요. 그렇지만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헬라 사상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당시 지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고 그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형상으로 만든 것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차라리 무당에게 가는 것이 낫습니다. 어차피 영생은 얻을 수 없어요. 그냥 흙으로 먼지와 같이 사라지고 마는 인생이에요. 그가 교회 안에 있던 무당을 찾아가든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했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뭐를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드림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실체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헛것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실체를 증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우리 헛것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내 영광을 그가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심부름꾼이에요. 쉽게 말을 해서 그가 하는 일은 심부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5장 마지막 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나 제자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증거를 받는 것이지 그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참 생명이 먼저예요. 그 생명이
그 생명이 같이 연합이 된 자가 헛것에게 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참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참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그림자로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참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인생은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헛것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달아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세요. 성령이 오시지 않아도 알아요, 그분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길로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어 놓노라.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그저 이 세상 책을 보듯이 하고 있고 그 문자를 알고 또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뜻을 알고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그들이 유일하신 신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너무도 쉽게 이 세상 초등학문을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14장부터 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이방인들은 성령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것은 문자로 보고 있는 그들이 영의 일에 있어서는 되지도 않는 상상을 해서 전혀 성경과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것을 종교는 교리로 만들어서 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율법은 그렇게 문자를 고집하는 그들이 영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상상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의 문자를 보고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상상이에요. 인생의 철학이에요. 불교에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나 종교에서 말하는 지옥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같은 지옥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창조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지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대는 없었어요. 거의 다 종교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아예 꼼짝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대는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돼요. 그 100여 년 사이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렇죠.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자 외에는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인생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이에요. 우리는 헛것이고요. 정말 이 문제가 제가 가장 처음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문제예요. 율법의 문제고 그 다음에 생명의 문제예요. 이 생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지도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누가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그 생명이라는 단어를 라이프로 보고 있어요. 안 돼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의 언어를 100번 알고 아무리 파고 들어봐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제가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간격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정말 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 제가 표현할 수 없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입니다. 우리 인생은 창조하신 이의 영광을 알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령을 엔트로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빵 와서 터져줘야 돼요. 우리 생각에서. 그래야지 인생의 철학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지 않고 백날 성경을 봐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생의 철학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입니다. 15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강해를 할 때는 가끔 전화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방문을 해서 한두 번 듣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강해를 하기 시작한 후로는 전화를 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방문을 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말씀을 하니까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의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못 받아들여요. 아무리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싶어도 도무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전화도 못해요. 제가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어 지난 3년 반 동안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치 이 말씀과 같이 이 시대의 종교인이 그렇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안 돼요. 복음을 전해봐야 안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잠시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완성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창조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진화론적인 사고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다 이루어졌어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다 있어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헛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보니까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내 영광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 것이 무엇인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것입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보면 우리 인생들이 무엇인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뭐예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에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알겠죠. 물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다 알 거예요. 그러나 우리 헛것을 통해서 그들이 증거를 받는 거예요. 우리 헛것이 참이 아니라 그들이 증거를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헛것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헛것이라는 것을 모르면 안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혈과 정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의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요.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중심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중심이에요. 거꾸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인생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인생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고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실상인 태초에 있는 생명을 믿을 수 있게 하고 있고 그것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으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을 믿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누구를 보고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한 것을 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어요. 그분은 거꾸로 오셨다 거꾸로 가셨어요. 그러나 먼저가 뭐라고요? 창세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것이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 헛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 길을 보고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의 중심이구나.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구나. 믿어야 된다. 우리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죽으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가 하는 일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언제 한 번이라도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단지 그가 아버지께로서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의인화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구원의 일을 하는 것으로 존칭을 써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장입니다. 성령을 마치 심부름하는 것과 같이 그리고 대리자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인데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를 증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삼위일체가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동안 이방의 종교인들이 성경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말씀하잖아요.
성경을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시기가 1400년이 넘어서예요.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끌어다가 종교 재판을 해서 죽였어요. 그것도 자기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1500년대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 종교의 역사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종교를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음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종교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다 종교의 포로에 묶여 있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합니까?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종교에서. 그것이 뭐예요? 희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의 해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종교의 사슬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할 때 추례를 하고 죽인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종교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기이하다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종교가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도 거대한 종교가 되어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기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종교의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은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들은 종교의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한 가지만 해도 그들은 그들의 교리를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도 당당합니다. 자기들이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하면서 물귀신같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종교에 빠져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경은 종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니까 종교가 왜 되는지도, 그리고 종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창조하신 일의 영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로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 외에는 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이 몇 장에 나와요? 19장에 나와요. 그리고 20장에서는 뭐예요? 다 음부로 들어간다는 것,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봐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 뭐합니까?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인생의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1에서 19에서 21절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분명히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은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9장 6절에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영존하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것을,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어서 이 시대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아니, 당시에는 사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깨닫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 당시에 성경을 보는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삼위일체를 그들이 지정을 했을 때와 성경이 정경화가 됐던 때가 몇십 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더 늦게 정경화가 됐어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다 정경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종교를 만들었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삼일체라는 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을 일반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면 삼위일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 한 가지만 알아도 성경을 다시 볼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기초가 안 되어 있으니까 도무지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 그들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없고, 생명이 없으면 그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종교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과 같이는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믿을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맹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은 생각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이 세상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주겠다고 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누구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인생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다 사단의 것임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육체 생명까지도 다 사단의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은 마귀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만 그저 앵무새같이 이야기를 하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고 아담에게 주셨지만 아담이 왕과 왕의 싸움에서 사단에게 짐으로 해서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이 사단에게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영광을 뭐라고 해요?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몰라요. 그것이 헛것인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자식이니까 이 세상 영광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입니다.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을, 이성에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얻은 것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바알의 사상에 빠져 온갖 것을 구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세상 종교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불교에서 탑도리를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종교에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얻겠다고 하는 것과 불교에서 그 탑을 돌면서 기도를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아무것도 안 달라요. 구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죠?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똑같은 것을 구하고 있으면서도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그 구하는 대상만.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에요. 그들을 다시 살리시겠다. 우리 헛것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헛것이지만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참은 그들이에요. 우리는 헛것이에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다 해도 아버지께 있는 것은 없어요. 이미
이 세상 천하 만국에 보이는 지적으로 아는 모든 영광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사단의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썩어지는 사라지는 것에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썩어지는 것에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피조물이 썩어지는데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라는 거예요. 종교에서 해방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실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하지만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의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있었어요? 창세 전에. 아버지의 것은 창세 전에 있는 거예요. 그 창세 전에 있는 것을 창조하신 영광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죽으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마치 헛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화론적인 사고로 보고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피조물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구만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누가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살으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것을 봐야 돼요. 길로서 봐야지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 그 믿음이에요.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세상 철학에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합니까? 다 세상 철학에 빠져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마치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신체가 마치 영혼으로 변해서 그대로 내세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합니까? 성경 어디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혜가 있어서 지금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죽었다고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보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앞으로 1만 년이 지나고 인생이 있다고 해도 그 1만 년 후에 사람도 죽은 자예요. 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미래지만은 창조하신 일에서 보면 다 끝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은 자로 생각을 안 해요. 살아있으니까 종교 안에 들어가서 열심을 내가지고 자기가 또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살려고 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인생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은 분명히 사라진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길로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저 문자로 보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달달 외우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문자 외우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에베소서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 우리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를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창조하신 영광에서 우리라는 거예요. 참 아들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 기록하다 보니까 우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진짜 우리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 전에 합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우리입니까? 우리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을 우리라고 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보여.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지식이 있다고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예정론입니까? 문자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으로 고상하게 예정론을 갖다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지함의 극치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고 무엇인가를 모르면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들이 착각에 빠져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0쪽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역시 계속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기초 중에 기초를 모르면 성경을 볼 때 소경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종교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성경을 억지로 풀고 그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삼위일체가 너무 견고하게 그들의 교리에 너무 거대한 종교의 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인생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창조를 갖다 게임으로 비유를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게임의 캐릭터로 나타낸다고 하면 하나님이 캐릭터로 하나 보내주시면 뭐가 이상합니까? 그게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삼일체를 정의를 한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2000년 동안 굳건히 다져오다 보니까 종교의 권세가 1500년대까지 너무도 막강했어요. 이미 1000년 이상을 그렇게 종교의 교리는 지켜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미 유럽의 다수의 국가들은 다 종교가 되어 있었어요.
인간의 개인적인 생각이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이 거의 다 풀리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말씀 외에는 지금 다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풀고 있어요. 성경을 억지로 풀면서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을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14장부터 지금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한 번이라도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성령에 대해서 부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종교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백날 봐봐야 안 돼요. 제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100독을 하고 200독을 해도 안 돼요. 그거는 성령이 오셔야 이 말씀이 기초구나 하는 것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 기초 위에 세우고 세워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역사를 알 수 있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우리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다 창세 전에 이루어졌고 창조하신 영광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또다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고 있고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14장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있게 한다고요?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다시 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이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있었던 영광과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같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분별을 해서 봐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이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굳이 석 달 동안 말씀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해도 당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성령이 오십니다. 아니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오심으로 해서 아버지께 있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주님께 들은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교입니다.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을 자기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고 있지도 않은 삼일체를 형상을 자기들의 지식으로 만들어서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누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주님이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진리의 성령입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알 수 없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게 해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구함으로 해서 생명을 얻은 자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